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 백성의 새 본능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새 본능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복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백성의 새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천국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능이 발표됨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고 순수해야 되는 새 법의 대강령이다.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함께 주어진 십계명이 있듯이 신약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중에 주신 은혜로운 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의 팔복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얘기할 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교수의 의자,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엑스카데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수의 의자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가고 오늘 웬만하면 팔복을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옮겨 심겨진 나무에 우리는 의의 나무라고 하거든요. 의의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세상에 있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예수님의 귀 안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가 화단에다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 의의 나무로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 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에다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39절 37절, 38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어디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자녀들 사랑도 제대로 되는 거죠. 자녀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챙겨야 돼. 자녀들 먼저 챙기고 하나님 챙기겠다는 것은 제재가 아니에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19에 판을 치고 있는 병마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가 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사명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예수 믿을 수 없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권력과 특권에서 멀리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권과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한다 해가지고 무소속이니 공천권이 정당하지 않니 얘기가 많죠. 그 안에 보면요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 그래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항상 자기가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더 어깨가 펴져야 돼요. 원래는 어깨가 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가난한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헌신하면서 몸으로 충성하면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의 대상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 악인이 칼을 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시편 37장.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자,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세상에 헛된 욕심과 탐심이 없어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핍박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장막에서 살았다 했죠.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자손들은 장막에 살았어요. 한남과 시련의 때 미리 전쟁 나서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때는요, 금과 은을 오예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강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할 때 느꼈던 애통,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에레미야가 느꼈던 애통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는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심리는 어찌할꼬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행여나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행여나 교회가 연약해지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찌할꼬, 내가 신앙생활 혹이나 못하게 되면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한 심령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고하셨던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가 그 애통으로 봅니다. 왜 애통할까요? 교만한 자들에게 통하는 신앙의 억눌림에서 오는 것이다. 시편 137장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통곡하겠어요. 누구 앞에서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들 앞에서 당하는 신앙의 억눌림.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애통도 있죠.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런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자기를 볼 수 있는, 범죄한 영혼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다 드러내기 전에 느꼈던 그 고통. 십계명의 제7계명을 생각하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그건 죄를 짓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장 17절에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육체의 정욕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다니. 하면서 애통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뜻 자체가 사랑함,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요, 통회하고 애통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난 심령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로가 따른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의로해 주신다. 주님은 어떤 자인데요? 대언자, 의로자, 보혜사,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의로자라는 뜻이에요.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보혜자, 의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팔복이 이게 다 걸려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 거듭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양심이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심령입니다. 표정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과 의유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 절제로 덕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절제로 덕을 발휘한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와도 맞서지 않고 복수심도 품지 않는 것이다.
온유한 자입니다. 힘없는 자를 강자가 핍박할 때 부당함을 깨우쳐주고 약한 자를 자기 일처럼 처리해 주는 자가 온유한 자다. 욥이 바로 29장 7절에서 17절까지 정말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력자가 있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욥은 부자였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심을 채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가슴이 맞닿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욥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방관하지 않으며 너그러움을 갖되 허술하지 않으며 강한 힘, 재력과 정치력은 있으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절제가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경제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야말로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폭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모세를 구박하고, 모세하고 아론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고 있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온유와 겸손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면 세상 역사에서도 폭력으로 땅을 차지한 자들은 폭력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전 세계를 점령하신다라고 써있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온유함. 그냥 예수 잘 믿으면요, 쌓아놓은 인상도 변하게 돼 있어요. 쌓아놓은 인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혈기방장해서 틈만 나면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금주림과 갈증 때문에 사람이 밥을 찾고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고발할 건데? 누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고발을 해요?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나는 못나니, 나는 바보, 그렇게 하고 나는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정죄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도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의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너희 의가 세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그렇게 하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또 이제 해석해 주거든요. 팔복과 십계명은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팔복과 십계명은 맞닿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풀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에게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은 여기에서부터 딱 갈라집니다. 먼저 네 가지는 자기 완성에 집중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남에게 줄 수 있는 덕으로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제 남에게 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오면 너무 불쌍해서, 그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데 돈을 이렇게 봉투에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그 마음이 따뜻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자, 공부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80년대 중반쯤 됐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3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봉투에 다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고마움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긍휼의 대상이 있기에 긍휼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느냐면요, 주의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벵겔이 말한 것과 같이 은혜를 통해서 허물을 제하고 또 긍휼은 불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허물을 제거할 수 있죠. 또 긍휼은 불행을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면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마음 중심이 다스려진 자,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한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오늘 또 어떤 청년 하나 그냥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주빈. 네? 주빈. 조씨요, 조씨. 이름까지.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밤에는 간음과 폭행과, 참, 그게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죠. 악마의 삶을 정지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악마의 삶. 그 마음의 주인이 악마잖아요. 마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의 말과 언어는요, 우리의 영적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버린 은. 아니 불순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 더러워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5장에 진실한 마음, 그의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게 써 있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갑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화되고 떠날 때에는 영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는 성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떠날 때는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 아시겠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만날 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시겠어요? 네?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계시록 22장에 써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단순히 분쟁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 오는 것과 그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을 포함한 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화평을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화평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문제를 만들지 말고 자꾸 봉합돼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데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 믿었으면 평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지. 문제의 정점에 그 안에 서 있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은 성도들이 화평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표식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화평을 만들어야죠. 마지막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에레미야, 이사야, 미가야 다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6절의 의는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의라면 10절의 의는 핍박을 다 받았고 그 결과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핍박을 받았어. 박해를 받은 자 아시겠죠? 이미 박해를 다 받았어. 복이 있대요. 초등학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순교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경제하면 경제, 정치면 정치, 직장이면 직장, 그곳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왕따시켜. 아니 코로나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교회 예배 강의 어떤 성도님이 제주도에 있는 성도님이 그 음성 파일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단체 카톡에 딱 올려드렸죠. 제가 몇 번 이렇게 다 들려드릴게요. 아이 속이 다 시원하시대. 우리 김 기사님 오셔서 그냥 아이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똑똑한 말 하시는데 그냥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속이 시원하라고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 잘하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도 보내셨지만 우리 노예 우리 같이 있는 분들 다 지금 돌리고 있어요. 다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배 강연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한 달에 넘겨주겠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냐. 예수님 미워한다.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니까 누구도 미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 쟁이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천국 사람이구나. 아시겠죠? 야,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들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 모든 복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있어요. 신령에서 시작된 천국이 애통하여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이르고 온유한 자와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동행하며 궁일한 심령의 상태에 이르고 다시 친결한 마음과 함께 평화를 도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의에 이르며 마침내 미래에 실현될 천국 백성이 된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자만이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 이건 내용 밑에 써놓은 거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가요 이거를 유튜브에 또 올리려고 지금